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장마가 또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풍이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나 또 이 코로나의 이 감염이 또 재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 지금 격리되어 있는 중입니다. 유성태 집사님 가정도 모두가 다 확진이어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휴가철에 물려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빠져갑니다. 우리 교회 휴가를 받아서 오신 분은 지인이 혼자인데 나가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같이 좀 들어오는 숫자도 좀 많아야 되는데 도시라서 나가는 숫자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예배로 좀 들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 예. 오늘은 오순절이 지난 다음 8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자복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또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참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익과 친분을 따라 행동하였으며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뿐을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오래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오래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질병을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과 일상을 하나님 은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획한 사역들과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더욱 뜨겁게 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이 지역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될 수 있게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날 때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 약한 곳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는 강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 하나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1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느 장사꾼이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배를 타고 낚시를 갔는데 이상한 고기를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이 고기가 아주 금빛 나는 고기였습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고기가 장사꾼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를 다시 물에 넣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 장사꾼이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더 애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장사꾼이 해주면은 너를 놓아주면 뭐 해줄 건데, 장사꾼이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3가지 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장사꾼이 또 생각한 거 3가지? 아니 5가지 들어주면은 내가 놓아줄게. 그때 고기가 애절한 표정으로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장사꾼이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4가지 반. 이 지금 고기는, 금색빛 나는 고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3가지밖에 안 됩니다. 헐떡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많이 양보해서 4가지. 어때? 4가지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고기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만 뱃바닥에서 숨이 차 죽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탐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을 낸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헬라의 언어에서 보게 되면은 더 많이 쥔다, 더 움켜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움켜진다.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탐심은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큰 죄다. 탐심 때문에 참 여러분 많은 죄를 범하게 되죠. 거짓말도 하게 되어지고요. 탐심 때문에 도적질도 하게 되어지고요. 탐심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탐심은 만악의 뿌리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보게 되면 이 탐심을 갖다가 우상숭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탐심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아마 자기 형님과 형제와 더불어서 이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형제가 이 부모의 이 유산을 가지고서 이 나누는 과정에 형제가 이 많은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이 형제 간의 이 분쟁, 보여지는 어떤 이 물질에 대한 이 나눔에 있어서 보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단면적인 문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괴를 시켜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제 사이가 뭐이죠? 형제 사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나누는 사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해서 형제 사이가 된 게 아니에요.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맺어주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관계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형제 관계 속에도 탐심, 물질에 대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재산 분배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형제의 관계가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금이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피를 나누는 하늘에서 맺어주는 관계도 물질 관계 때문에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탐심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요, 형제 간에 많은 싸움, 다툼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럼 이 재산 문제로 부모, 형제, 살인의 문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이 삶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의 행복이거든요. 물질에 있음이,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적고 많음에 여기에서 좌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딱 탐심이 개입이 되어집니다. 탐심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사랑, 화평의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관계를 깨는, 관계를 이렇게 깨버리는 탐심, 여러분, 이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내가 조금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깨는 탐심을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두 번째, 가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다 있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은 있고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매겨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14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재산 분쟁을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딱 거절을 하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사람의 탐심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뒤에는 이 생명, 목숨 말입니다. 이 목숨, 생명의 이 가치의 문제를 좀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목숨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목숨 한 놓고 물질 놓고 어떤 것 선택할래 여러분에게 주어주면 누가 물질 선택하겠어요? 다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 지금 물질 누가 많기 때문에 오래 살고 적기 때문에 뭐 짧게 살고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관계없어요. 우리의 목숨하고 물질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자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 앞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물질이 앞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이성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질이 딱 내 앞에 들어오게 된 순간 이게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은 재물보다는, 물질보다는 건강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병들면은 그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이런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강은 우리가 육체에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이잖아요.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물질보다는 건강,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적인 구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물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혼의 구원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물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혼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막 아주 굉장하죠. 거기에 대한 매력은 대단한 거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백성들과의 가치관은 달라져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의 어떤 이 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자들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그들은 이 물질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럼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영이 어두워져서 세상 가치관의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자, 우리의 영이 깨어있자,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이고 기뻐하심이 뭐이고 하나님의 바라심이 뭐이고 천국의 백성의 가치관이 뭐이고 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매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재물보다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다는 더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16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하나의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비유는요, 주님께서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이 비유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기존의 곳간을 헐 정도로의 많은 소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재산을 보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제 재산을 다 정해놓고 내가 남은 삶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런 설레임으로 부지런히 재물을 저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오늘 20절에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많은 그 쌓아놓은 재물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비유는 재물의 여러분 우리의 축적, 재물이 모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재물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환상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요즘은 더 그렇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몰라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마음이 불안해요. 걱정이에요. 자녀들이 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들의 자녀들이 좀 크면 어떻게 늘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에요. 재물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조금 내가 안도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정감을 찾는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한 방편으로 물질을 모한다. 그러나 그 물질이 그럼 내 미래를 보장하는 건가?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미래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건강을 잃었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럼 모아놓으면 가정이 회복이 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은 어찌하겠느냐. 재물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여러분,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은 마치 사막에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은 거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하십시다. 재물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재물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태도, 사용하는 자세,
이것은 세상 사람과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인 저로서 우리 성도들의 늘 부유한 삶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축복된 삶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보면 목회자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은 사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태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기에 아까워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재물의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재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꼭 필요하는 재물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는 아니에요. 욕심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물질을 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주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주어진 만큼의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만큼의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늘 부족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보장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저는 내리고자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참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지요. 여러분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 지역이 굉장하게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헐벗는 자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헐벗는 자. 그러니까 아주 가난뱅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벌거벗은 자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진정한 부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무언가?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 뭔가? 헌금하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것이 많든 적든 이게 관계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의미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 쌓아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요. 누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에는 그냥 있을 수 없는 마음, 그냥 예면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내 것을 더 쪼개고 쪼개서 기꺼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부자다, 네가 진정한 부자다,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솔직히 밖에 이 부산에서도 이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1년에 예산이 빠듯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한없이 부자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밖에 가면은 제가 재벌인 줄 알고 있어. 이 목사님들이. 저 재벌 아닙니다 해도 돈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는요 정말 부자예요. 여러분이 그 한 구자 5병이로 드려지는 반구자 3분의 1구자 해서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를 지역을 위해서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유한 교회가 된지 몰라요.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라동에서 동장님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관계자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 알았대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네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입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는요 이 에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대형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에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그것을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소상공이지만 기업들이 많지만 또 교회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1번이래요. 제일 많이 한대요. 아직 제일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새마을 이 옆에 보면 그 금고 있죠? 거기에 이사장이에요. 그 이사장이 지금 이걸 우리 그 복지관에 맡고 있는 또 이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 내년부터는 우리도 많이 하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보다도 우리가 더 부자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보다 더 못한 이웃의 가정들 33가정, 여러분 우리가 힘써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드려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고, 그게 또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좀 배포가 커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돈도 없으면서 저는 또 그렇게 또 아니 이건 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또 채워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고 저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행위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저축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자, 가난한 자를 내 몸처럼 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요, 우리 가정보다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분명 많은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문제. 더 가난한 자를 찾고자, 가난한 자를 봤을 때에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아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과의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한 목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적든 많든 내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 하지 않고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줄 아는 자를 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한 자, 나는 넉넉한 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인색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다하여 선을 베풀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의 재물들이 사용되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행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물질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매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빨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채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또 허락하신 재물을 들고 주님의 전에 오르고 또 순서에 따라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들, 그 마음의 정성들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은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여 감사의 힘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헌금의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내 집처럼 또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 특별한 사건을 만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특별의 예물들, 주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이 시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에 수고하는 찬양대, 반주, 영상, 안내, 또 우리 성도들의 발휘되어 줘서 차량으로 수고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하나님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내 집처럼 또 가꾸는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당에서 또한 만나부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하나도 하나님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도와여 주시고 인간관계가 좋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행여 탐심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다짐합니다. 아멘. 620장 1장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부유하도록 우리를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마음을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깨끗한 부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주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다. 부자 되세요.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자 되세요 인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자 되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순절 후에 8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7월도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네,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5째 주가 되어져서 오늘은 오후 예배는 각 기관별로 문화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문화 예배를 드리십시오. 뭘 하시렵니까? 제일 많은 게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영화를 세 기관이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청년들은 나가서 영화관에서 좀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여전도회하고 갈렙 영화 이제 그 제목을 잘 좀 협의해서 서로 좋은 영화 제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전도회는 어디 미술관 간다고 그랬습니까? 네, 좋습니다. 3여전도회는 따라 붙는 겁니까? 예. 식사도 오늘은 교회에서 없습니다. 기관별로 지역에 있는 식당들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하실 때는 에일교에서 왔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지역의 식당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일 8월 첫날 우리가 초하루 감사 예배가 또 있습니다. 내일인데 뭐 휴가 가신 분들은 또 가셨지만 또 있는 분들은 우리 또 기도하실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일목장, 그러니까 1셀, 2셀, 3셀 주간이죠. 일목장들 모여 주셔서 주간으로 이렇게 초하루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에 여러분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또 바라보면서 또 7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당회에서 9월 달 정도에 정기 신방을 우리가 지금 3월에 2월에 못했기 때문에 9월 달 정도에 후반기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해도 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 주 더, 한 달 더 7월, 8월 말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네들 지금도 오늘도 많이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춘 모임의 어르신들만큼은 급하게 이렇게 신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을 들고 삼계탕 신방을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기도회도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있고요. 청년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광안교회 재직헌신 예배 설교차 또 출타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수정 권사님 벌써 4독 됐습니다. 누가 한 독 빌려달라고도 빌려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날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 시원한 또 여름 잘 보내십시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안 인사 드립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다음 주일날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바로 기관별로 모여서 진행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